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신명이 뭔가 싶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택한 한 명의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치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어서 18장을 읽어보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의 대조적인 걸로 저렇게 악한 도시는 반드시 심판받아 그러면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소돔은 일반 사회에서도 악한 도시, 악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는 단어죠. 솔로몬이 성경권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지혜의 사람으로 쓰이듯이 솔로몬은 악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 소돔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냥 의외의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돔을 멸하신다고요? 근데 거기에 의인이 50명 살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대화를 이어나가. 그럼 5명 빼서 45명도 유효합니까? 유효하다. 30명은요? 20명은요? 오케이. 어디까지 가냐면 10명은요까지 내려오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더 물을게요.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10명의 의인이 발견되면 어찌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진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그래 그 정도만 있으면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너무 곤란합니다. 어떤 방대한 뜻이 있고 왜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각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웅장함이 얼마나 큰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사도들끼리 모든 것을 이제 운영해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맞닥뜨립니다. 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면은 그 고칠 수 없는 본능적인 어려움도 다 치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선 기댈 곳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낼 때 그것을 봤던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짐작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당황치 않고 이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어떤 자기 힘이나 사람의 그 당시 의료 기술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주술처럼 이용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든 아니 계시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못 알아보면 능력이 없었고,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함께 계시진 않으나 그의 살아계심과 그가 주되심을 믿는다면 능력이 있다라는, 즉 어느 순간에나 주님이 지금 육신으로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계셨을 때나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같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해 나아가는 일들은 그저 예수님이 교회에게 대행, 그래 너희 이제 예수 대행이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질감의 다름이 없는 역사를 맡기시고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팀이 좀 흔들림이 있어요. 저 팀 왜 예전에 안 그랬잖아. 근데 보면은 꼭 이럴 경우가 있어. 누구누구 감독 대행.
뭔가 불화가 생겨서 감독이 없어서 감독 대행으로 나오면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흔들리는 걸 봐요. 그게 대행입니다. 이러면 또 대행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게 몰아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는 건 대행이야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랑 똑같은 일과 역사와 내가 하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던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사랑하던 그 영혼의 뜨거움을 니네가 들고 가라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행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과 똑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일이 질감 없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체대한 일이 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해? 아무나가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며 무엇을 하셨으며 그 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명확히 아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하고 계십니다. 질감 하나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종교기관일 수 없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던 일들, 그 뜨거움, 그 구원의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여실히 이 시대에도 전달돼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도 뭔가를 위탁받아서 대신한다가 아니라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살펴야 되고, 정말 기꺼움으로 해야 되고, 망설임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순전함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쉼과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까지 구경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쉼이 필요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쉼과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신앙인이라는 건 관망하거나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서 일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망하거나 뭐 일감 하나 위탁받아서 대충 처리하면 되지 정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뜨거워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모든 일에 막 무조건 열광적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가?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이 생기는데, 그만큼 중체대한 일을 교회가 맡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는 일은 다 능률적으로 잘 되게 하시겠네. 그러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여기부터의 답을 제가 오늘 창세기 18장 31절을 보면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영적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지만, 그 자부심을 가졌다 해서 일이 전향마냥 쭉쭉 잘 되는 것 아니요, 뭐만 선언했다 하면 불같이 된다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에요? 신약으로 했으면 신약으로 좀 더 가서 발전적인 걸 보여주지.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구약을 보는 것이 너무나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을 못 봤죠. 오신다는 것만 받지 못 봤죠. 성경책도 다 완성이 안 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실물을 못 보고 그림자만 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림자처럼 주셨지만 다르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로 주셨지만 명확하게 주셨고 똑같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우리 믿음의 원리와 우리 교회의 원리의 근본적 개념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구약이나 아브라함을 통한 그림자가 뭐였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바울은 친절합니다. 다 설명해 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딱 떨어지는 설명으로 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몸처럼 여기는 이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전우애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배워갈 때에 한층 다른 느낌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먼저 살펴볼 것,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근간입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 물어요. 50명 있으면 어때요? 45명은요? 30명은요? 아니,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선포 앞에 무슨 조건과 질문이 있는가죠. 사실 너무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앞에 지금 무슨 저렇게 악한 모습이 뻔히 보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데 그 앞에 무슨 조건과 질문이 있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의아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은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 앞에 무슨 조건과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읽어보면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 같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랑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품 안에 두고 키우면서 질문 받아가며 데려가시는 인격적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이거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별 질문 다 해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것 이상의 우리를 이미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전능과 구원도 펼치신다는 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사뭇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게 단지 이론이 아닌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죠. 또 하나, 이 질문에서 보는 게 50에서 점점 줄어간 것 같지만 사실상 50명 자체도, 처음에 그 50이라는 숫자 자체도 한 도시에서 얼마나 작은 숫자겠습니까? 그런데 그 50명부터 하나님이 50명만 의인이 발견돼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가 오케이 돼요. 뭐 의인이 더 많으면 살려주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논리적 사고를 했다라면, 아니면 어떤 근거를 두고 하려고 그랬으면 하나님 전체 인구 조사했는데 의인이 51%, 악인이 49%면 1%라도 앞서면은 좀 멸하지 않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제시했으면 타당성 여부가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아브라함이 물은 것 자체가 타당성 여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의인이 존재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비를 베푸실 역량이 있으십니까? 의인이 조만큼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다른 선택을, 다른 자비를 베푸실 역량과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까를 아브라함은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케이 10명까지 오케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랑이 이 질문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걸 이해한 이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며 그거를 이해하는 이가 성도라는 것이 이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똑같은 관계성과 똑같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태도, 그 성도의 태도인데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소돔은 멸해버리겠어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8장 초반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와,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쟤네는 뭐 지네 죄악으로 멸하든 말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되게 오묘함은 뭐냐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네가 강대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강대국이야, 너는 멸망해, 너는 약자지가 아니라 나는 강대국이야. 근데 내가 강해야 되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옆 사람도 구원의 대상에, 복의 대상에 되게 하기 위한, 그거를 뻗쳐가게 하기 위한, 복을 전해주기 위한 강함이지 내 자랑을 하기 위한 강함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존재성과 정체성을 파악하니까 질문이 나오죠. 저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그럼 얘네들, 내 바로 눈앞에 있는 얘네들부터가 그럼 복의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10명만 발견돼도 살 수 있어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나는 살았네가 아니라 본인의 존재로 옆 사람의 구원이 번져갈 수 있을까?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갈 수 있을까? 바로 걱정하게 되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은혜 받고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 받은 게 어떻게 흘러가야만 되지를 고민하는, 내가 강성했다라면 이 강성함을 어떻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고민하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20번은 돌려봤나 봐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발견되고 뭉클뭉클한데, 아니 길거리에 오리가 자기 새끼 오리 2마리 데리고 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옆에 하수구멍에 자기 새끼들이 다 빠진 거예요. 하나 남고. 그래서 얘가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가다가 얘가 왜 여기를 못 가고 있지 하다가 새끼들이 빠진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차도 하나 막고 자기 동료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그 하수구 더미에서 이제 오리 새끼들을 그 구정문 안에서 하나 둘 꺼내고 있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몇 마리를 구했는데 어미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이겠어요?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찾는 거야. 그래서 아직 더 있나 보다. 엄마가 가지를 않는다. 계속 더 찾는데 동료를 부르고 저 근육질 사람들이 하수구 바닥까지 들어가가지고 오리들아 어딨니?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다 찾아냅니다. 근데 저 근육질 아저씨가 저 오리 새끼 하나 보호하려고 이렇게 맹무새를 다듬는 모습들 하며 거기에 떠나지 않는 어미 오리 하며,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결국 이래 가지고 다 찾아요. 결국은 다 찾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다 찾은 다음에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됐구나 싶어가지고 물가에 놔주니까 가족들이 다 살아서 떠나는 장면이 박수가 나올 줄은.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차선 하나 막을 힘으로 오리는 못 들어갈 하수구에 들어가 버틸 수 있는, 그 더러움을 감수할 수 있는 내 강함이 무엇을 위한 강함이냐? 네가 못 들어가는 진흙탕에 내가 들어가는 강함이다. 네가 못하는 구멍에 손 담글 수 있는 강함이다. 내가 공권력이 있어서 차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공연히 막는 게 아니고 이 생명 살리기 위해 한번 양해를 구하고 막아보는 것이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아까 이게 한 마리 오리 이렇게 감싸서 오는 경찰 기억나세요? 팔뚝 보면 얼마나 우락부락이에요. 근데 그 우락부락이 과시용이 아니고 이 한 마리를 지금 당황했을, 진흙탕에 쩔어 있을, 찬바람 맞으면 병날지도 모르는 걸 보호하기 위한 그 힘으로 쓸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오리는 기다리는 거죠. 구해줄 수 있죠? 구해줄 수 있죠?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10명이어도 되죠? 10명이어도 되죠. 하나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현장에서 우리 도로로 이입돼 봅시다. 도로로. 우리가 이 도로에 있었다면 우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관망을 했을까요? 나도 차선 하나 막으면서 이렇게 교통사고 안 나게 돕는 역할이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경찰관들 안 지칠 수 있도록, 경찰관분들 안 지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진흙탕에 들어갔을까요? 겨우 관망하는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겁니다. 이 오리 새끼 구하는 거에 있어서에도 하나로 몰입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의 현장으로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도 내가 강대국이 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 히스기야가 타락했을 때 그랬죠. 저 때에만 벌 안 내리면 돼요. 나의 강함이 저들에게 어떻게 복으로 갑니까? 아니 그럼 내 옆 도시, 내 조카가 사는 동네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죠. 교회가 그런 간절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나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전 러시아가 되게 무서운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데 러시아 나오면 되게 무섭게 나오잖아요. 마피아의 도시이기도 하고. 제가 진짜 그 정말 무섭게 본 영상 중에 하나는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저녁 시간대인데 길거리에 그냥 주택가요. 불곰이 뛰어다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제 불곰 뛰어다니는 건 어머 정도였는데 그 다음 장면 보고 기겁을 했는데 그 불곰이 뛰어다니는데 그 옆에서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나 그 할머니가 더 무서운 거야. 이 나라는 도대체 뭐지? 차끼리 충돌하고도 그냥 가고 막 이런, 그게 조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러시아에 대한 건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또 따뜻함이 있어. 러시아에 어디 막 차가 반이 잠길 정도의 깊은 웅덩이가 펴는데 거기를 지나야 되는 휠체어 타는 아줌마가 CCTV에 잡혔어요. 못 가죠. 어떻게 가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마피아처럼 보이는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막 성큼성큼 다가와요. 야, 저 할머니 돈 뺏기겠다. 오도 가도 못하니까 이렇게 또 강도 탈취당하고 아유 안 됐다 어떡하지? 범죄 현장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러시아 아저씨가 가더니 그 휠체어 탄 아줌마 묻지도 않아요. 뭐 may I help요? 이런 것도 없어. 가더니 그냥 휙 들쳐업더니 휠체어 휙 들더니 구덩이 휙 건너더니 놓고 가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힘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이 말씀을 해드린 거지만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면 그것을 함께 누리는 또다시 살아나는 누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세상 천지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려고 지금 어떻게든 애쓰고 있는데 쟤네 멸망받는다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아니 10명만 있어도 살려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복 받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진짜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그걸로 다른 사람도 살려내야 진짜 복 아닙니까? 이 정도의 태도. 교회가 뜨겁지 않을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진짜 그 영혼을 보죠. 교회는 영혼을 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습니다. 종교 작가이기도 하고 성공의 신부이기도 하고 지성인이기도 하면서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했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전성기 때는 자기소개 필요 없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하면은 올 패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헨리 나우엔 씨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야? 하버드 교수입니다. 설명 끝.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미존도 종족 그런 굉장히 구석에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모르죠.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 뭐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누구야? 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뭐해? 하버드대 박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하버드가 뭐야? 이게 질문이 여기서부터 당황하는 거죠.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는. 그 공부를 가장 열심히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곳입니다. 공부는 왜 해? 공부하면 행복해져? 넌 뭘 공부했어? 그래서 얼마나 질문 공세를 받는데 해 질 때까지 자기 대답을 했는데 자기의 위용을 인정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와가지고 숙소에 있는데 그 막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했는데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서 아직도 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가 아니라 너무 평안한 위로를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질문이 이게 악함은 아니잖아. 진짜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잘 보면 어떠한 편견도 없어요. 그냥 진짜 헨리 나우엔이 궁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헨리 나우엔이 처음으로 하버드 박사, 지성인, 작가 꼬리표 떼고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을 남겨요.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국회의원님 오셨습니까? 내지는 교수님 오셨습니까? 물론 수고하시고 어떤 업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죠. 왜 그 수고를 우리가 인정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선 그보다 먼저 보아야 될 거,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발동되는 것은 그가 어떤 지위요 누구라서가 아니고 영혼이라서 어떤 영혼이 와도 궁금하고 영혼으로 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뭘 보고 대하겠습니까? 내 자녀의 영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너, 그걸로 보지 우리가 뭘 가졌냐, 어떤 지위냐, 뭘 실수했냐, 그걸로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보는 거. 어떤 영혼이 와도 관심받을 수 있고 안심받을 수 있고 자기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여기에 갔더니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더구나가 그냥 여실히 실천되는 거,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묻어있는 행간이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왜 질문을 10명까지만으로 했을까요? 왜 10명까지만으로 했을까요? 클라이막스가 진짜 멋있게 되려면 그럼 하나님 한 명이라도 오케이, 진짜 멋있게 끝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벌하고 싶지 않은 분이 하나님인 건 에스겔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명에서 문답이 끊긴 건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석가도 있고 아닌 주석가도 있는데, 의미를 부여한 주석가들의 논조에 찬성하자면 교회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의 원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0명이라는 단어는 가족 혹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의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인식하기를 적어도 한 가정이 10명은 돼야 든든하지, 어떠한 공동체가 기능을 하며 돌아가려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되지. 그 10명이라는 게 군집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 일컬어지는 10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할 정도로 귀히 보는, 내가 의인이라 평가하는 이들은 홀로 득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의 삶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서로 간의 삶이 얽혀 있다. 그래서 책임도 져보고 싸우기도 해보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랑 어울려도 보고 참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 실천도 해보고,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그 의로움을 내 옆 사람에게 실천해보고 뒤엉켜보고 그것이 진짜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내가 한 마을을, 한 도시를 살리는 내가 인정하는 의인 집단이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 혹은 최소한의 단위? 사실은 혼자 가는 것보다 그렇게 군집을 이루는 게 비능률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능률 속에서 일한다. 그리고 그 비능률 속에서 내가 할 거 한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오래 참아보고 시기하지 않아보고 나 자기 유익을 굳이 않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해보는 그러한 10명이 묻혀있는 거, 이거 소중한 거다. 혼자 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에선 교회 오셨다가 혼자 편하게 있다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쫓아가서 인사할 것이며, 그러신 분들 있죠? 복도 끝에서 저를 마주치시는 분들 갑자기 창문 구경을 하시거나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고 전화 받는 척하며 계단으로 가시는 분들, 집요하게 쫓아가서 인사할 것이고 누군지 소개받을 것이고 오십시오 할 겁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이 물론 있기에 잠깐 홀라 계셔야 되는 분이 있는 거 압니다. 억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편하게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교제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막 나는 MBTI I인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신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것이 있다는 걸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성가시게 해도 되니까 나 친한 사람도 없고 다락방도 안 하는데 저 어려울 때만 이렇게 와서 기도 제목 부탁해요. 성가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찮음을 감수할 분들이 많은 것이 교회고,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성장하셔야 되고, 주님은 우리랑 몸을 묶으셨어요. 얼마나 비문일적이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 권능, 그 능력, 우리랑 몸으로 묶이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 그 영광, 혼자 편하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편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교회임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광요의 부담을 느끼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소그룹이나 다락방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친교 집단 몇 개 더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출석률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런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체감과 내가 혼자가 아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로 묶으셨음을 갖다가 아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게 예배요, 다락방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0명. 다수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최소단입니다. 뭐가 될까 싶죠. 근데 하나님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이게 다수에 있어야만 승리할 것 같고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10명이 어떤 10명인지 모르겠어요. 엘리트 10명일 수도 있는데 종 10명일 수도 있고 아픈 10명이 몰라요. 10명.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도시 구원의 장으로 쓸 수 있다. 이거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제 형편이나 제 수준 보면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께 솔직히 제가 목사라서 얘기 못하지만 이 말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제 실생활 보면 목사인 거 깜짝 놀라실걸요? 라고 되돌려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왜 내 딸은 은혜를 못 받는가?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에게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1980년대 아주 낡기 낡은 사무실 한 장입니다. 너무 낡았죠. 직원도 없나 봐요. 있다가 나가는지 의자 하나 비어있고 단칸방 요 하나요. 근데 이 사진이 올라왔을 때 댓글로 오마이갓 와우 막 난리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창립한 사무실이에요. 우리는 이젠 알죠. 연간 매출 800조 달러인가요? 이미 우린 조 넘어가면 정신없습니다. 나눠주지, 그죠? 아마존. 우리는 이거는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능성만 본 거고 우린 된 거라니까 우아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결과만 알고 보더라도 이 사무실의 초라함이 아마존.com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얘네가 뭘로 완성될지는 아니까 우리가 우아하잖아요. 초라한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완료해 놓으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분명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오늘의 10명을 왜 초라하다 그러냐고요. 우와, 위대한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나. 우와, 위대한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고 대장동에서도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왜 못 여기냐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터질 듯한 심장이 사실 우리를 휘감아 매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렸나 싶은 거예요. 그랬겠죠.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전 회복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잠깐 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안 예쁘대? 예쁘죠? 아빠 마지막 생일이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빠가 아기를 촬영하면서, 얘가 이제 꼬마 모델이에요. 꼬마 모델인데 아빠가 애한테 장난을 치면서 너 안 예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당황한 거예요. 아빠가 자기 뭐 안 예쁘다고 하니까. 그 묻는 거예요. 이쁘죠? 근데 아빠가 도리도리한 거예요. 안 예쁘대 하다가 아이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빠는 거짓말쟁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 미움받나? 나 삶이 왜 이러지? 하나님 나 미워하나? 아니죠, 거짓말쟁이. 나 사랑하면서. 동영상이 자꾸 맴돌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까지 죽여서 살린 우리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거짓말쟁이, 사랑하면서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실 거 맞죠?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의 신뢰감 여러분 회복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칠 자격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한테 그거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고 소돔이라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로서 여러분에게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집단이 믿음의 집단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안위와 나만의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아니 그게 당연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면은 나도 흘려보내기를 너무 마땅히 하고, 못 그러면 갑갑한, 50명만 있어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갑한 은혜에 기대 고픈 마음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할 때에 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귀한 영혼으로 대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시는데 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맞대할 수 있는, 도대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다수의 타락한 세상 속에 최소 단위로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 두렵지 않으며 어차피 이랬다, 언제나 안 그랬냐, 어차피 난 최소 단위인데 하나님은 최소 단위만 있어도 된다 그랬다, 문제는 내가 지금 주 앞에 의인이냐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최소 단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훈련과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훈련으로 꼬드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과 성장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누군가에게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압도적인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임을, 물론 다 균등하게 한꺼번에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성장하신 이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이나 혼자 냅두길 바라시는 분들 보호해가면서 서로가 불편 감수하면서 10명의 군집을 이루며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그런 결단할 마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여러분이 아마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짓말쟁이,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교회가 이 뜨거움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는 아닌지, 교회가 이 역동성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는 아닌지, 우리도 개척하고 3년 차라는 핑계로 일단 우리부터 안정하고 봐야지란 핑계로 다른 것만 주목하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아직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결의와 이 뜨거움으로 내년을 계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봅니다.